성경을 그대로 펴놓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설교를 듣는 자세는 말씀에 집중하고 기록된 말씀을 의미를 파악하고 또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그것이 오늘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는 자세입니다. 강연을 듣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의 성경을 집중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였다. 우리 창세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짐승이지만 짐승에게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그 숨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비록 흙으로 만들어진 제한된 존재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생기고 그 에덴에서 쫓겨나가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죄의 영향력이 후손들에게까지 대물림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래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함께 생각하며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해서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준비된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올해 들어 우리가 성경 읽는 일을 함께 하자고 말하고 오늘 주보 안에도 성경 읽기 표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전반부는 세상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간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 쫓겨난 가인, 에덴 동편 놋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 말이 어디에 나오나요? (4장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성경을 차례차례 설교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읽어가는 그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상하게 하나씩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큰 줄기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 기사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덴 동편 놋 땅에 정착한 가인, 그의 후손들, 자기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높이 쌓고 살았습니다. 동생을 죽인 이후에 두려웠잖아요. 자기도 죽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가죽옷도 입혀주시고 가인을 죽이는 자를 내가 벌 주겠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을 높이 쌓고 자기만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을 쌓았다. 성을 쌓을 만한 능력이 있었겠죠. 힘도 있었을 겁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가축도 기르고 악기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문화적인 발전도 이루고 제법 산업사회 형태의 국가를 형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인도 생기고 힘도 있고 쇠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이제는 자기 목숨을 지켜나갈 만한 힘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4장 16절 이후에 가인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에녹이 나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다. 18절 에녹이 누구를 낳고? 누구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가 제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라고요.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라엘을 낳고 무아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그런데 이 라멕은 두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다. 아달은 야발을 낳았다. 그는 장막에 어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암에 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사람을 죽이고 두 아내를 거느리고 그리고도 큰 소리하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을 대표하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대조적으로 5장에 들어가면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셨다.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누구라고 했어요?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아니고 셋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셋은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이 셋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설명합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몇 년을 살았어요? 성경 안 보면 대답 못하죠. 몇 년을? 800년을 지내고 자녀를 낳았어요. 셋 이후에도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표적인 인물을 들어서 그 계보를 이어가는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았을까요? 930년을 살았습니다.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습니다. 에노스 낳은 후 870년을 더 지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몇 명을 낳았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습니다. 게난 낳고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다. 지금 패턴이 똑같이 설명해 갑니다.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다. 이거 성경 규제할 때 참 좋겠죠?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할랄렐 65세에 야렛을 낳습니다. 16절,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습니다.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25절, 무두셀라는 870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지금 족보를 아담으로부터 이야기하면서 노아를 출현시키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28절 29절을 보면 노아라고 불렀어요. 29절,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노아의 이름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위로, 쉼, 안식,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노아, 아들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그 에덴에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 고생하는데
먹고 살기 위한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이 수고 가운데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위로가 주어지면 좋겠다. 이 의미를 아들의 이름에 붙였다는 거예요. 노아는 아담 이후에 천년이 지난 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노아가 살던 그때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하였던지 하늘까지 사무쳤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며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십니다. 숨을 불어넣어 영적인 존재가 되게 했던 그 사람에게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흙의 존재, 육신만 가진 존재, 동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회복시켰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똑같이 연약하여 죄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침상을 적시며 울며 회개할 때 그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성령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죽음입니다. 비록 살아있으나 산 존재가 아니라 살다가 죽어버릴 수 있는, 거기에서 맞춰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 믿으면 죄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내 안에 성령께서 날마다 주인 되어서 화도 안 내고 이상한 말도 안 하고 관계도 원만하고 다 그렇게 삽니까?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그 죄악성이 남아있고 혈기도 남아있고 자기 욕심도 남아있고 또 세상의 방법도 우리에게 습득이 되어버려서 그거 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 살게 하시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노아도 나중에 보면 실수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도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을,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의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우리 자신을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죄성을 죄에 대한 그 감각이 무디어져서 날마다 죄를 반복하지만 회개할 수 없는 그 사람들, 그것이 저주이고 심판입니다. 생각의 틀 자체가 악하고 그 악한 생각이 몸에 배어서 체질화 되어버려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하나님이 그것을 슬퍼하신 거예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보는지를 제가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오시라고요.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만이 아니고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라.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 하나님이 지금 후회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시고 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새판을 짜시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는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만일 우리의 양심이 둔하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관계가 소망이 없다고 여길 때는 하나님이 묵묵하시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똑같이 죄를 짓고 살도록 놓아두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노아의 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칼빈이 인간의 전적인 부패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본성이 부패하고 오염되었으므로 스스로는 아무런 영적 선도 행할 수 없다. 여러분 중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고 조금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가는 노력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수도 없고 혹 생각하여도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로 여깁니다. 이것이 절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본의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성 높이 쌓고 나를 상관하지 말아라, 나는 여기가 편하다. 자기의 마음의 상처가 들킬까 봐 두렵습니다. 자기의 죄성이 드러날까 봐 불편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과 관계도 맺는 거 어려워하고 적당한 거리 두고 다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관계가 불편한 사람은 한 10m 떨어져 사는 것이 지혜롭게 여겨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부서로 가고 구역도 옮기고 이렇게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오래 가면 안 돼요. 잠깐 불편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성이 높아지면 가인 계열이 성이 높았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노아에 대해서 말하는 것 봅시다. 노아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영적으로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는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이렇게 평가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아마 노아도 그랬을 거예요. 노아가 절대적으로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죄 많은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무언가가 있었던 사람이다. 오염된 세상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노아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특별한 배려입니다. 이건 주는 자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선택하십니다. 세상은 심판하고 쓸어버리는 중에 그래도 남겨놓을 사람, 구원의 씨를 그에게서 발견한 것이지요. 그리고는 자상히 설명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정리하겠다, 홍수로 심판하겠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얼마나 크게, 자상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배가 다 안송이 되니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짐승들 짝 맞추어 하나님이 보내주시잖아요. 노아가 데리러 다녔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십사절 말씀을 보면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는데 방주를 만들어라. 몇 년 동안 만들었나요? 성경을 보시면 답이 나와요. 몇 년 동안?
이 평생 예수 믿었는데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만들었는 거예요?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뭐 그때는 우리가 사는 100년 시대가 아니니까 조금 뭐 이렇게 넓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쉬운 문제였을까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120년 동안, 그것도 물가가 아니고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데 사람들이 그를 온전하게 여겼겠습니까? 특별해? 저렇게 해야 돼? 왜 저렇게 유별나게 살아?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홍수가 난다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경외함으로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120년 동안 그래서 성실하게 묵묵하게 인내하며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순종하는 것은요, 믿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믿기로 작정한 결단입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믿어졌습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믿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은혜요, 나를 위한 준비요, 나를 구원하고 또 그렇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믿음이 그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홍수 사건을 마치 청사진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언제일지도 모르고 아직 체험해 보지 못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의지적으로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제가 종종 성경 공부하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지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 있지요? 자주 물어봐요. 왜요? 의지적인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안 믿어져요. 그게 누가 믿어지겠어요? 의심이 가지요. 죽어봐야지요. 그런데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가 여기에 드러납니다. 한 사람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일을 알게 하시고 함께 일하도록 초청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돔이 망할 때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대적들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이곳에 이 구원 방주에 들어와 앉아 있도록 도우셨음을 믿습니다. 감동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배려요, 도우심 가운데 있다. 이 감사가 때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고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속량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를 보증하시고 인쳐 주신다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몸으로 살아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구원에 동참하도록 선전하는 선전꾼이라고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한 것 별로 없고 뭐 잘 이해되지도 않고 뭐 목사님은 맨날 똑같이 글쎄 나는 별 감동도 없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직 그 은혜가 내 것으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관심이 특별하였다.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순간순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시고, 내가 다 이해되지 않는 그 분야도,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때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세워가신다. 이 믿음을 여러분 의지적으로 붙들고 감사하며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다릅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깨달음도 없습니다. 영적인 일에 무관심합니다. 제가 찬송하면서 여러분의 표정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입도 안 벌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찬송은요, 그 가사를 내 고백으로 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이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기도할 때도 소리를 조금 내서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하라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왜요? 그 고백이 나의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나에게 모처럼 박혀서 나를 묶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가는 도전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당장의 문제들 때문에 급급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영적인 일에 무관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빠서 그런가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우리도 그러고 사는데요, 그게 나쁜가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둔감하면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삶에 그것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도 짓고 농사도 하고 여러 가지 똑같이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일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요 통로가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십니까? 기왕 예배 드리는데 좀 저와 이렇게 생각을 좀 나누면 좋겠어요. 참 답답해. 뭐 밑에 뭐 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도 되고 고백도 하는데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굉장한 것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당장의 문제 급하지요.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일해야 되고 날 월말만 되면 돈 갚느라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난리를 치고 살아가요. 그럼에도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목숨같이 여기고 사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건 너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어 맛보게 하시는 것을 놓칠 수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고 보니, 구원받고 보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살아가는 이 몸부림이 의미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아이고, 오늘 아침에도 땅의 것 생각하고 고민하고 왔는데, 기도하고 왔는데 조그만 차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예수 안에 죽었다는 겁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소망이에요.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문제가 아니고요, 어깨 펴느냐 움트려드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본성,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던 우리의 그 삶이 정리되고 죽었고 십자가 안에 이미 묻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닮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쉽게 설명할까요? 목사님 맨날 얘기해도 난 모르겠어요. 세탁소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요, 집에 와 자고요, 뭐 사무실 일 때문에 정신없고요, 뭐 주일날 교회 오면 하나님 사람이 같은데 하나님 생각 못하고 한 주일을 살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자각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의지적인 훈련입니다. 안 돼요, 그냥.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묶어놓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좀 읽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모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하나님을 함께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같이 고백하고 서로 손을 잡아주고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배워가는 것입니다. 한 번 예수 믿었다고요? 한 번 헌신했다고요? 한 번 뜨겁게 눈물을 흘렸다고요? 거기 그것으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순간순간을 싸우며 살아가요. 이 영적인 싸움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완성이 없습니다. 지속되어야 합니다. 한 1년 잘하다가 하루 중단되면요, 그건 중단된 거예요. 다시 이어붙이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룩한 생활하다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어떤 문제로 시험 들어서요, 한 달만 방학해 보세요. 기도가 안 돼요.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려면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더 많이 노력해야 돼요. 그거 무서우니까 적당히 천천히 가실랍니까? 하나님께 깊이 발들여 놓으면 손해볼 것 같으니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알고 살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요, 노아를 구원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노아로부터 새 역사를 시작하기 원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 복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를 통해서 열방을 복되게 하려는 새 역사를 시작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는 나로부터 출발하여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그 일을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품지 못하면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적당히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신앙생활의 전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혹 11조 드리는 분들은요, 그래 남들이 못하는 11조 나는 해, 그리고 교만할 수 있어요. 기도생활 조금 열심히 하시나요? 남들 못하는 기도생활 나는 좀 하려고 해. 그것이 내 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그 일이 가능하게 하신 것은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죄로 인해서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세상, 죄 가운데 있는 버림받은 영혼, 지금도 죽음 위에 있으면서도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소망이 있음을,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하여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일하자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 방주 뭐하러 지었어요? 동물들 들여들여서 그 난리를 치는 건 왜 했어요? 홍수 이후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 살아가요? 나로 인해서 오는 후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 되게 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빛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복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새롭게 경험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면 영광 중에 우리를 환영해 주실 거예요. 세상 앞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드러날 거예요. 노아가 세상을 심판했다고 말했는데 그가 말했던 그 심판, 홍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왜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죽음이 뻔히 보이는데 왜 그냥 있었겠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홍수 이후에, 홍수 비가 내리는 그때에 사람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다 알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 고백했던 그 모든 신앙의 핵심이 그리스도께서 정말 생명이시 주인이시며 하나님 되심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좀 어깨 좀 펼 수 있겠죠? 그죠? 착하고 충성된 종 수고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가집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본명이 보여질 때 아까 노아가 믿음으로 그 청사진을 보듯이 홍수를 믿었다. 주님의 재림이 말씀에 근거하여 내 마음판 속에 박혀 있어서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보여질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인내하고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교회의 머리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수고하십니까? 영어 하나를 배워도 수없이 단어를 반복하고 새로운 단어를 공부하고 연습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노력하고 그래야 문장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들죠. 신앙생활이요? 한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다고요? 한번 내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고백했다고요? 무언가 일을 이루었다고요? 다 된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온전한 사람, 이 일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올 한 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러고 나는 돈 벌어먹게 살기 바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죠. 저 그 소리 많이 들어요. 성경의 어려운 가르침들은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지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2제자, 70제자, 300제자 그 순교할 만한 믿음이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그들을 위한 말씀이다. 피해가지 마십시오.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똑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교회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도록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미소, 그래야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우리가 원론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우리의 삶의 형편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고 또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우리가 일어나 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죽음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내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